부처님의 생애일기. 오늘은 좀 어, 대화다타의 반역. 부처님이 이제 고행도 하시고 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고 교화하고 했지만, 어쩌면 부처님의 생애에서 앙굴리말라와 더불어서 가장 힘겨운 또 어떤 상황, 대화다타라고 하는 그 제자의 그 반역, 이것을 통해서 뭐 세상의 모든 단체나 회사나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에도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그냥 세상사라고 보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를 바쳤지만 부처님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다. 아무리 안락하고 편안한 정사라도 우기가 끝나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전법 여행을 떠나셨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길에서 나시고 길에서 구도하시고 길에서 법을 전하시고 길에서 열반을 드셨다. 한 곳에 머물질 않고 우기가 끝나면 전법 여행을 떠나셨다. 그러나 대화다타는 깨끗한 우물과 연못이 있고 빈비사라 왕의 후원이 끊이지 않는 중림정사를 떠나지 않았다. 라자가에서 대화다타의 명성은 대단했다. 사리부타 역시 한때 그를 신통과 위력이 뛰어난 비구라며 라자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였다. 사리부타가 칭찬할 정도니까 이 대화다타라고 하는 그 제자는 처음에는 정상적인 길을 걸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가면서 싫은 거, 불편한 거,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니까 이곳을 떠나지 않고 이제 버티고 있는 것이죠. 명석한 두뇌에 유창한 언변, 입안의 혀처럼 비위를 맞출 줄 아는 사교성 덕분에 대화다타 주위에는 항상 권력과 재산을 향유하는 이들이 넘쳐났다. 그렇게 그런 끼리끼리 유유상종 그렇게 이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빈비사라 왕과 위대이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 아자타사투의 스승이 되고 아자타사투가 태자가 되어 실권을 장악하면서 그의 위세는 더욱 높아졌다. 태자의 스승이 됐다. 이건 소위 우리로 말하면 왕사잖아요. 왕사. 아자타사투는 스승 대화다타를 위해 매일같이 500대의 수레로 음식을 날랐다. 승가에 보시한 물품은 승가 구성원들에게 고루 분배하는 것이 부처님의 계율이었다. 그러나 대화다타는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만 공양과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무리를 형성하게 되었다. 맛있는 음식과 좋은 가사에 끌려 승가 안에도 대화다타를 따르는 이들이 나날이 늘어갔다. 편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그런 쪽으로 명예를 쫓아가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대화다타 쪽으로 편을 서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은 그런 대화다타의 무리와 대화다타를 부러워하는 비구들을 두고 항상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많은 보시와 드날리는 명성은 수행자에게 타오르는 불과 같다. 불이란 좋은 이익도 가져오지만 조금만 소홀하면 감당하기 힘든 재앙을 불러온다. 비구들이여, 털이 긴 양이 가시 넝쿨 속으로 들어가면 넝쿨에 뒤엉켜 꼼짝달싹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된다. 그와 같이 많은 보시와 드날리는 명성을 탐하는 비구는 들어가는 마을과 도시에서 신자들과 뒤엉켜 비구의 법을 잊게 된다.
우리도 어려울 때는 소위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조금 형편이 펴주고 하면 그래서 좀 이름이라도 좀 나아지게 되면 많이 이제 흐트러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그 일상사인데, 털이 긴 양이 가시덩굴에 들어가면 뒤엉키듯이 명성을 탐하는 비구는 그런 마음으로 도시의 신자들과 뒤엉켜 비구의 법을 잊게 된다. 바나나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말라 죽듯 감당하기 힘든 공양과 명성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좋은 공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 성공하고 나서 꼭 별로 좋지 않은 일로 다 쓰러져 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 스님,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처님의 꾸짖음도 권력과 명예에 맞들인 대화다타의 야욕은 잠재울 수 없었다. 어느 날 중림정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설법을 하는 자리에서 대화다타가 일어나 합장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세종께서는 이제 연로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과보로 얻으신 선정에 들어 마음 편히 쉬십시오. 교단은 제가 잘 통솔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까면 안 되는 사람이 꼭 이런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만한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게 뒤로 빠지고, 어느 단체든 어느 사회든 야욕에 불타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좌중에는 빈비사라 왕을 비롯한 대신들과 태자, 아자타사뚜, 그리고 종단의 장로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장로들에게는 깜짝 놀랄 발언이었지만 오랜 시간 라자가에서 세력을 키워왔던 대화다타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였다. 우리 경상도 말로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해요? 많이 컸다. 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듭되는 간청에도 부처님은 침묵을 지키셨다. 탐욕스러운 그 입에서 그 말이 3번째 흘러나왔을 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제 제가 맡아서 할 테니까 이제 좀 쉬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화다타, 나는 사리푸타나 마하모갈라나에게조차 교단의 통솔을 맡기지 않고 있다. 너처럼 다른 이가 뱉어버린 가래침을 주워 삼키는 이에게 어찌 교단을 맡길 수 있겠느냐. 즉, 너가 지금 누리는 그런 어떤 풍요나 물질적 안락은 그건 다른 사람들이 뱉어버린 가래와 같은 것이다. 출가수행자에게 있어서는 특히 그렇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대화다타는 분노를 삼키며 자리를 떠났다. 그를 위해 태자 아자타사뚜는 가야산에 거대한 정사를 짓고 극진히 공경하였다. 이제 태자까지 나서서 절을 지어가지고 이제 공경을 하였다. 분노로 더욱 날카로워진 그 야욕은 아자타사뚜가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르자 드디어 발톱을 드러낸다. 이 아자타사뚜라고 하는 이 태자도 결국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왕이 되죠. 이 뒤에 얘기가 나와요. 대왕이여, 당신은 소원을 이루었지만 저는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출가자의 이 마음 상태가 아니고 일반 사람의 마음 상태. 일반 사람이야, 야, 니는 잘 됐는데 나는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출가자는 잘 되고 못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대화다타는 아자타사뚜의 지원을 받아
궁수를 파견해. 활 쏘는 사람을 파견해서 기짜꾸따에 머물던 부처님을 살해하여 하였다. 활로서 부처님을 살해하려 하였다. 하지만 궁수들이 부처님께 감화됨으로써 일은 수포로 돌아갔다. 되겠어요? 세 가지를 이제 시도를 하는데 첫 번째가 궁수들에게 부처님을 살해하는 것이었는데 궁수들이 감화되어 버렸어요. 분노의 불길이 더욱 거세진 대화다따는 직접 살해할 결심을 하고 기짜구따를 오르내리는 부처님을 산마루에서 기다렸다가 큰 바위를 굴렸다. 산에 오르내리는 부처님을 보고 위에서 바위를 굴려서 부처님을 돌아가시게 하려고. 그러나 바위는 산산조각 났고 한 조각에 부처님은 발을 심하게 다쳤다. 다행히 의사 지와가가 다친 발을 칼로 째서 나쁜 피를 뽑아내고 염증이 번진 살을 도려냄으로써 상처는 완치될 수 있었다. 빈비사라 왕 때부터 대왕의 주치의와 승가의 주치의를 겸했던 지와가가 물었다. 부처님, 통증이 심하진 않으십니까? 지와가, 나 열에는 윤회라는 긴 여행의 종착점에 도착했느니라. 모든 번뇌와 방해와 핍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나 나 열에도 마음속의 뜨거운 번뇌는 모두 소멸했지만 몸의 통증만큼은 어쩔 수 없구나. 한마디로 뭐예요? 아프다. 아프십니까? 내가 마음이야 내가 다 이 해탈을 해서 뭐 자유자재를 하지만 이 몸은 내가 아프다.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이죠. 대화다따는 번번이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상심했다. 스승의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기 위해 아자타 사또가 나섰다. 이제 그 제자라고 하는 태자가 나섰어요. 날라기리에게 술을 잔뜩 먹였다가 내일 아침 고따마가 지나는 길목에 풀어놓아라. 날라기리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 다음날 아침 성문에서 기다리던 그의 병사들이 랄라기리를 풀어놓았다. 랄라기리는 전장의 선봉에 섰던 전쟁의 선봉에 서던 그런 사나운 코끼리였다. 힘세고 포악한 코끼리 앞에서는 날카로운 칼과 창도 풀리처럼 흩어졌다. 코끼리는 덩치도 큰데다가 워낙 그거 하니까 어지간한 활을 맞거나 칼을 가지고는 되지가 않으니까 풀잎처럼 흩어졌다. 가사를 입은 비구들의 행렬을 보자 랄라기리가 코를 높이 치켜들었다. 코를 높이 치켜들었다는 것은 이제 행동한다 이 말이잖아요. 사방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고 비구들이 부처님을 에워쌌다. 부처님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부처님은 꼼짝도 하지 않으셨다. 시뻘건 눈으로 괴성을 지르며 날라기리가 달려왔다. 땅이 울렸다. 얼마나 육중해요. 발을 들고 뒤따르던 아난다가 앞으로 달려나와 팔을 벌렸다. 아난다, 비켜서라. 누구도 내 앞을 가로막지 말라. 누구도 부처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다. 아난다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어린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술 취한 코끼리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놀란 한 여인이 아이를 떨어뜨리고 도망친 것이었다. 어머니가 아이를 놓칠 정도라면 세상에 마지막 죽음까지도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 어머니의 그 어떤 정신이고 힘인데 그 정도로 이제 이 코끼리의 위세가 대단했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가 거슬렸던 날라기리는 긴 코를 휘두르며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기둥보다 굵은 앞발을 치켜들고 아이를 짓밟아 버릴 태세였다. 날라기리,
부처님이 큰 소리로 코끼리를 부르며 걸어 나갔다. 어린아이를 덮치라고 너에게 술을 먹이진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나를 밟으라고 너에게 술을 먹인 듯 하구나. 랄라길이 이리로 오라. 튼튼하고 자랑스러운 너의 다리를 수그럽게 하지 마라. 그런 일에 그 힘을 쓰지 마라.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를 밟아라. 코끼리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다. 눈빛이 선해진 랄라길은 천천히 코를 내리고 귀를 흔들며 부처님 앞에 두 무릎을 꿇었다. 앞으로 다가간 부처님이 랄라길의 미간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랄라길이, 코끼리야,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자비로운 마음을 길러라.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끼고 있던 반지를 벗어던지며 환호하였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걸식을 하지 않고 정사로 돌아오셨다. 자, 처음에는 활로서 부처님을 해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돌을 굴려서 해하려고, 세 번째는 그 포악한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서 부처님을 해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를 했어요. 그 후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아난다와 함께 라자가로 들어서던 참이었다. 부처님께서 말없이 발길을 돌렸다. 영문을 모른 채 뒤따르던 아난다가 한참 후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왜 갑자기 발길을 돌리셨습니까? 우리가 가려던 길목에 대화다따가 있더구나. 그래서 피한 것이다. 세존이시여, 대화다따가 두려우십니까? 아난다, 대화다따가 두려운 것이 아니란다. 악한 사람을 상대하지 않기 위해서란다. 아난다, 어리석은 사람과는 만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과는 일을 상의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과는 말로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는 짓마다 법답지 못하다. 우리 뭐라고 그러죠? 우리 내려오는 속담에 보면 뭐 그런 말이 있죠. 무서워서 피하나. 그거 뭐 대면해서 뭐 하겠어? 이제 이런 상황이죠. 부처님의 관용과 타이름에도 불구하고 대화다따는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지 않았다. 도리어 자신의 야욕을 그럴싸한 명분으로 위장하고 승가의 분열을 조장하였다. 수행자라면 반드시 고행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대화다따의 주장에 인도의 그 수행의 풍토는 고행주의가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행에 고행이 빠진다는 건 이건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대화다따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꼬깔리까, 사무따 닷다, 뭐 까따 모라 까띠사까, 간다 대화와 비군이 출란한다. 그리고 새로 출가한 500명의 왓지족 출신 비구들이 동조하고 나섰다. 그렇지.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봐왔던 일이니까. 근데 부처님은 그 과정을 이미 넘어서서 고행이 다가 아니다 하고 이미 넘어섰는데 아직도 부처님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그 제자들은 그렇지, 고행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동조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대화다따는 이들을 이끌고 가야산으로 가서 별도의 승가를 서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종단으로 말하면 종단이 반으로 갈라지는 그런 동조하는 자들에 의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부처님께서는 형식적인 고행이 열반의 길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사리부따와 마하모갈라나에게 대화다따를 따라간 500명의 새내기 비구들을 데려오라 명하셨다. 가서 데려와라. 그
못 모르고 따라간 그 500명의 그 제자들이 무슨 죄가 있냐? 자신의 주장에 동의하고 자신의 승가에 합류할 것으로 오인한 데와다타는 자신의 옆자리를 비워주며 찾아온 사리부타와 마하모갈라나를 환영하였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 두 사람도 나를 동조하고 따라오는구나 하고 옆자리를 비워줬다는 거죠. 잘 오셨어. 사리부타와 마하모갈라나 여기 앉으시오. 비구들이 운집한 가운데 데와다타는 자신이 제시한 5가지 계법의 정당성에 대해 거창한 연설을 늘어놓았다. 그런 뒤 기쁨에 들뜬 표정으로 말하였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됐다 하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당신들은 이제까지 고따마의 제일 제자였지만 지금부터 나의 제일 제자요. 내가 좀 피곤하니 그대들이 이어서 설법하시오. 아주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제 뭐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가 됐으니까 이제 한마디 해봐. 뭐 이런 수준이죠. 가볍게 눈을 붙이는가 싶더니 데와다타는 곧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그 사이 마하모갈라나는 신통력을 보였고 사리부타는 위의를 갖추어 바른 법을 설하였다. 데와다타를 지지하던 비구들은 자신들의 소견과 행동이 천박했음을 깨닫고 사리부타와 마하모갈라나를 따라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되돌아갔다. 마하모갈라나는 신통이 있어서 잠에 푹 빠지게 하고 사리부타는 지혜가 있어서 잘 법을 설해서 교화를 했다. 부처님은 돌아온 비구들의 경솔함을 꾸짖지 않고 조용히 타이르셨다. 사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라. 사람이 본래 악한 것은 아니지만 악인을 가까이 하면 훗날 그 악명이 천하에 퍼지게 됩니다. 한참 후 라자가에 돌아온 꼬깔리카는 아까 같이 따라갔던 중에 제일 첫 번째 이름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텅 빈 정사에서 홀로 잠든 데와다타를 보고 화가 치밀었다. 꼬깔리카는 잠든 데와다타의 가슴팍을 걷어 차며 소리쳤다. 사리부타와 마하모갈라나가 당신 제자를 몽땅 데려갔는데 이렇게 퍼질러 잠만 잔단 말이오. 자신들의 추종자를 잃어버린 꼬깔리카는 분통이 터져 사리부타와 마하모갈라나를 근거도 없이 비방하고 나섰다. 이건 세상 이치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 되면 교만하고 자기가 못 되면 비방하고. 청정한 수행자를 비방하는 것은 큰 죄라고 부처님께서 누차 타이르셨지만 꼬깔리카는 그런 부처님에게까지 불만을 터뜨렸다. 그리고 얼마 후 온몸에 부스럼이 생긴 꼬깔리카는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 그런 꼬깔리카를 두고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도끼를 입에 물고 태어나 악한 말로 자기 몸을 스스로 찍는다. 욕할 사람을 두둔해 칭찬하고 마땅히 칭찬해야 할 사람을 오히려 헐뜯으니 그의 죄는 입에서 나온 것이다. 구시화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구자. 이것은 아의 문이다. 입이 맛있는 걸 먹어서 좋은 역할도 하지만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로 우리의 인생이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화의 문이다. 데와다타 역시 꼬깔리카에게 걷어차인 다음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몸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병석에 눕고 나서야 데와다타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이게 참, 철들면 죽는다고 하듯이 잘못을 뉘우친
죽기 전에 뉘우쳐서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죽음에 임박해서야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묵빈됐죠. 아예 뭐 상대를 안 하거나 참거나. 그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괴롭지만 그러나 그것이 적게 괴로운 것이다. 괴롭지 않은 건 아니지만 부딪혀서 서로 시비하는 것보다는 참는 것이 적게 괴로운 것이다. 나는 9달 동안 세존을 해칠 생각만 했다. 하지만 세존께서는 나에게 어떤 반감도 품지 않으셨고 80명의 장로들 역시 어떤 악의도 보이지 않았다. 세존과 장로들에게 버림받고 우바세와 친족들에게 버림받은 외로운 처지가 된 것은 다 나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이겠어요? 다 자업자득이지. 이제 세존께 찾아가 나의 잘못을 참회하리라. 그런데 이 뒤도 간단치 않아요. 데와다타는 제 발로 걸을 수 없어 들것에 실려 세존이 계신 사와띠로 향했다. 데와다타가 참여하기 위해 사와띠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데와다타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밤길을 걸어 사와띠에 도착한 데와다타가 제타와나라마 문 앞에 도착했을 때였다. 친족의 정을 끊지 못해 애달파하던 아난다가 기쁜 얼굴로 부처님께 달려갔다. 이 아난다라고 하는 이 제자는 정도 많고 애살도 많고 머리도 기억력도 좋고 그러니까 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존이시여 드디어 제와다타가 참여하러 왔습니다. 아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기특한 일이잖아요. 참여하러 왔다니까. 그때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아난다. 데와다타는 끝내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심한 갈증을 견디며 길을 재촉했던 데와다타는 제타와나라마 문 앞의 시원한 연못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다. 나를 내려다오. 물이 마시고 싶구나. 데와다타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갑자기 대지가 갈라지더니 불길이 치솟아 그를 휘감아 버렸다. 우리가 어느 절에 가보면 그 벽화에 이런 구덩이 같은 것이 있는데 불길이 막 있고 사람이 안 빠지려고 하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에 가서 그 벽화를 볼 때 한번 또 유심히 본다면 어떤 인연으로 이 벽화가 여기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오역죄를 저지른 데와다타는 참여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졌다. 산채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욕심을 부려서 본인이 이 모든 제자들의 그러니까 대표자가 되겠다. 그 자리는 욕심으로 되는 자리가 아니고 진리를 성취함으로써만 되는 자리다. 이제 데와다타가 이렇게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고 나니까 거기에 동조했던 태자, 이 아자타사뚜가 이어서 참여를 하는 과정입니다.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궁전뜰에 화사한 웃음꽃이 만발했다. 빈비사라 왕의 폐위를 둘러싸고 서로를 의심하고 공격했던 친족들이 새로운 왕자의 탄생을 계기로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아버지를 닮아 인물이 훤하군요. 여기서 아버지는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자타사뚜. 묵은 감정을 털어내려고 애써 너스레를 떨며 수선을 피웠다. 한껏 과장된 말들로 축하하는 사람들 틈에서 한 발 물러난 이가 있었다. 위대이였다. 빈비사라 왕의 부인 위대이. 우리는 위제희라고
한문 번역에서는 뭐 발음을 했던 위대히.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할머니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보자 아자타사토는 속이 상했다. 할머니, 손자가 태어나면 제일 좋아하는 게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표정이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자타사토가 남편인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고 왕위를 뺏어가 버렸으니 이게 뭔 기뻐할 일이냐. 그러나 위대희의 속내를 모르는 바 아니었다. 정치는 비정하고 냉혹한 것이다.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마리 숫사자가 한 숲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남자는 남자의 근성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어떤 뭐 그런 근성이 있는데 남자들은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한 숲에 두 마리 사자는 있을 수 없다. 서열이나 뭐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한 것이 또 남자들의 어떤 자존심이죠. 이유와 어찌되었건 간에 아자타사토는 부왕,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감옥에 유폐시키고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 물과 음식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아들이 그런 남편을 살려보겠다고 꿀에 갠 곡물을 몸에 바르고 감옥을 드나들던 위대의 발걸음마저 막고 찌는 더위 속에서 목마름과 굶주림에 지쳐 죽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아들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나마 왕비였고 부인이었던 위대의는 빈비사라 왕을 면회를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음식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꿀에 갠 여기 곡물을 몸에 바르고 그럼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것처럼 그러면 그 안에 감옥에 가면 이 빈비사라 왕이 그 몸에 있는 그 꿀에 이갠 그 곡물을 핥아서 수명을 연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대히 어머니의 감옥 출입조차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아자타사토는 긴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도 이런 자식이라면 이거 참 이 깊은 고를 무엇으로 메워야 하나? 아들도 지금 본인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아자타사토는 왕비 품에서 칭얼거리는 아이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귀여운 손자를 받아주길, 해맑은 손자의 얼굴에서 지난 일을 잊어주길 고대하며 위대희에게 다가갔다. 잊어지겠어요? 위대희가 선뜻 손자를 위대희가 선뜻 손자를 받아 안지 않자 안 받아 안았다는 거죠. 아자타사토는 아이를 얼렸다. 어쩜 이리 예쁠까요? 머쓱하니까. 사랑스럽니? 예쁘냐? 네 아버지 그렇게 감옥에 가다 놓고 왕위를 빼앗은 그래서 네 아들 낳았다고 그래 속으로 어떤 마음? 니도 이 아들한테 한번 당해봐. 뭐 이런 심정까지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보다 사랑스러운 아이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이건 진실이죠. 오랜만에 대화는 짧게 끝났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답답함을 깨트려보려는 심사로 아자타사토가 다시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도 저처럼 기뻐하셨나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위대희는 말없이 눈물을 흘려요. 말할 가치나 의미가 아니라 너무 어이없고 참
신족들이 떠들썩한 웃음이 멈추고 무거운 침묵이 오래도록 궁전을 휘감았다. 눈물을 훔친 위대이가 애써 웃음 지었다. 네 아버지보다 더 너를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겠니? 내 엄지손가락을 보거라. 엄지손가락을요? 그래, 큰 흉터가 있지? 예, 이 흉터는 언제 생겼죠? 내가 태어나고 돌이 되기 전 일이란다. 엄지손가락에 큰 종기가 생겼지. 생손을 앓던 무렵부터 경기를 하며 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단다. 의사란 의사는 다 불렀지만 이 넓은 마가다국에서 까무러치는 너의 울음을 그치게 할 사람은 없었단다. 그 울음을 그치게 한 사람이 바로 네 아버지셨다. 퉁퉁 부어오른 손가락을 내 아버지가 입으로 빨아주자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쳤지. 울음을 멈추고 방긋거리는 내 모습이 좋아. 아버지는 입을 떼지 않고 밤을 새우셨단다. 우리가 이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키울 때 어떤 마음인지. 다음날 아침 뱃속까지 베었던 고름이 터졌지. 입을 떼면 행여 또 울까 싶어 내 아버지는 그 고름을 모두 삼키셨단다. 그렇게 키웠단다. 이거 참 굉장히 정화된 표현이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표현했어요? 있는 욕 없는 욕 그럴 수 있니 없니 하여튼 그렇지만 이 위대의 왕비는 굉장히 냉정하게 지금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저앉아 통곡하는 아들을 늙은 위대이가 다가가 품에 안았다.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마지막까지 배신을 하지 않는 것은 부모고 자식은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날 이후 아자타사투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이 감길만 하면 온몸을 송곳처럼 찌르는 통증이 기다렸다는 듯 엄습했다. 나날이 신경이 날카로워져 만사에 짜증이 났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참지 못했다. 지화가가 의사잖아요. 지화가가 백방으로 약을 써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지화가도 치료를 포기하였다. 이게 어떻게 살릴 수가 없다. 이거는 치료로 살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로, 사랑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대왕의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마가다국 최고의 의사가 치료하지 못한다면 낫지 못할 병이구만. 대왕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세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야광보살, 의사, 우리 약사혈협을 하는 것도, 약사혈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체적 치료를 하는 의사의 의미와 정신적 치료를 하는 교화의 의미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자타사투 왕은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 빈비사라 왕의 덮는 벗으로서 자신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였던 부처님이었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과 친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아자타사투에게는 빈비사라 왕과 부처님이 같이 만나거나 한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위협적 존재였겠죠. 그래서 한때 데와다타와 모이에 살해하려고까지 했던 것이다. 앞에 그 데와다타가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3차례나 시도를 했고 거기에 이 아자타사투도 동조하고 사실은 그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서 부처님을 살해하자고 했던 거기에는 뭐 전적으로
적극적인 그 협조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세존에게 찾아가 고통을 호소하고 머리를 숙인단 말인가? 양심은 있어요. 두려운 밤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아자타사뚜 왕은 수많은 미녀들을 모아 술과 노래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 용감한 장군들을 불러 정벌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혹 권신들이 모의를 획책하는 것은 아닌지 염탐꾼들을 풀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그것도 지치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만나보았지만 마음속 불안과 답답함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마음이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아니라 쫓기는 마음. 우리가 죄짓고는 못 산다.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고 모든 걸 다 해봐도 편안치가 않다. 아자타사뚜 왕의 얼굴에는 나날이 그늘이 짙어갔다. 도톰하던 눈두덩이 내려앉고 횃불처럼 빛나던 눈동자는 생기를 잃었다. 양심이 있으면 못 살겠죠. 그러던 어느 보름이었다. 정기적인 조례를 위해 화려한 복식을 갖춰 입은 신하들이 장신구를 착용하고 발 아래 머리를 조아렸다. 난간으로 쏟아지는 달빛을 퀭한 눈동자로 바라보던 아자타사뚜 왕이 넋두리처럼 중얼거렸다. 오늘 밤은 청명하여 낮과 다름없구나. 이런 날 뭘 하면 이 가슴이 시원해질까? 달은 밝고 고요한데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달은 밝고 고요한 이 정취에 그러나 내 마음은 지금 복잡할 대로 복잡해져 있으니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시원해질까? 서로 눈치만 살필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처음 듣는 질문도 아니었고 그동안 그런 말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었고 나름 권해본 일마다 왕의 불쾌함만 더했기 때문이었다. 공연히 나섰다가 도리어 대왕의 미움을 살까 다들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지화가가 앞으로 나섰다. 대왕이여. 오늘 밤은 청명하여 낮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밤은 세존을 찾아뵙기에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세존?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던 아자타사뚜 왕이 입을 열었다. 지금 어디 계시는가? 저의 망고동산에 계십니다. 세존을 만나보시면 대왕의 답답한 가슴이 시원해질 겁니다. 가자. 그대의 망고동산으로. 500마리 하얀 코끼리의 일상과 비단 휘장을 드리웠다. 상아를 황금으로 장식한 왕의 코끼리에게는 마가다국의 휘장이 팔렸다. 왕과 부인들을 태운 코끼리 행렬 주위에는 번쩍이는 창으로 무장한 군사들이 에워쌌고 검은 말을 탄 수많은 신하들이 왕 뒤를 따랐다. 성문을 나서자 밝은 달빛에도 숲속은 어두웠다. 아자타사뚜 왕은 어둠이 두려웠다. 죄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저 어둠 속에서 뭐 언제 어느 쪽에서 화살이 날라와서 내가 죽을지. 왜? 본인이 해봤잖아요. 네? 성문을 아자타사뚜 왕은 어둠이 두려웠다. 흔들리는 횃불의 물결처럼 그의 마음도 따라 흔들렸다. 복잡하겠죠? 지화가는 선왕의 주치의로 오랜 세월 총애를 받은 신하가 아닌가. 혹 반역을 꾀한 것일지도 몰라. 저 의사 저 사람은 아버지하고 더 친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꼬셔서 반역을 하려는 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한 대로 느끼는 거예요. 아자타사뚜 왕은 손을 들어 행렬을 멈췄다. 지화가가 다가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자타사뚜 왕은 매서운 눈매로 지화가를 노려봤다.
사실대로 말하라. 감히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냐? 대왕이야. 제가 어찌 대왕을 속이겠습니까? 지화가의 진실한 눈빛에 아자타사또는 의심을 거두고 다시 길을 나섰다. 숲은 여전히 어둡고 정적이 감돌았다. 1250명의 비구는커녕, 비구가 그렇게 많은데 비구 스님들이 있기는커녕 사슴 한 마리도 살지 않는 죽음의 숲 같았다. 오랜 벗을 죽이고 자신마저 살해하려 한 나에게 세존이 원한을 품을지도 몰라. 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수준에서. 문득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왕은 급히 행렬을 멈추고 칼을 뽑아들었다. 숲을 뒤져라. 용감한 친위대가 순식간에 숲으로 흩어졌다. 아자타사또는 지화가의 목에 칼을 꺼냈다. 실토하라. 숲속의 군사와 비구들을 매복시키고 날 유인한 것이지? 지화가는 애원하였다. 대왕이야, 어찌 감히 대왕을 속이겠습니까? 한참이 지난 후 친위대장이 돌아왔다. 숲속에는 매복한 흔적이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아자타사또 왕은 힘없이 칼을 거뒀다. 왕 일행은 다시 앞으로 나갔다. 멀리 동산의 정문이 보였다. 행렬이 멈췄다. 두려움과 의심을 거두지 못한 아자타사또 왕의 마음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화가,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겠죠. 지화가는 왕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용기를 북돋았다. 대왕이여, 더 나아가소서. 반드시 행복을 얻고 경사를 맞이할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아자타사또 왕을 대신해 지화가가 명령을 내렸다. 모두 전진하라. 가자. 곧 동산 관리인이 달려나왔다. 코끼리에서 내린 왕은 신하들과 함께 동산으로 들어섰다. 동산은 깔끔하고 아담했다. 아자타사또 왕은 지화가의 안내를 받으며 부처님이 계시는 강당으로 향했다. 두 발을 깨끗이 씻고 강당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는 순간 오랜 시간 몸과 마음을 짓눌렀던 의심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원래 이제 인도에서는 어디를 가거나 혹은 어디를 다녀오거나 하게 되면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발을 씻는 것이 예의고 관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탁 보니까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넓은 강당 사자자에 앉은 부처님은 작은 등잔빛에도 황금의 산처럼 찬란하고 주위를 에워싼 1250명의 비구는 숲의 어둠보다 고요하고 얼굴은 달빛보다 맑았다. 머리털이 곤두설 만큼 거룩하고 아름다운 풍경에 왕은 희열을 주체할 수 없었다. 아자타사또 왕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다. 아, 우리 왕자님도 이처럼 평온하고 지혜로운 눈빛이기를. 우리 왕자님은 자기가 낳은 아들, 부모의 마음은 참 묘하죠. 이런 마음을 아는데 또 자기 아버지는 또 감옥에 가두고 왕의 자리를 빼앗고 그런 악한 마음 속에서도 또 자식을 향해서는 한없이 자식이 잘 되고 그러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부모 자식도 애증인가요? 하여튼 오묘한 관계예요. 높은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 그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 부모는
좋고 유익한 것 있으면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올리는 법이다. 이거는 뭐 진리예요, 진리. 이건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부처님의 맑은 목소리에는 한 점 질책도 원망도 묻어 있지 않았다. 잘 오셨습니다. 대왕이야. 가까이 오십시오. 평안한 얼굴로 맞이하는 부처님에게 아자타사또 왕은 마음속 담아두었던 질문을 진솔하게 여쭈었다. 수행자들은 세상에 빌부터 사는 무익한 존재들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던 아자타사또 왕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이 세상에 빌부터 사는 무익한 존재들이라고 의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아자타사또 왕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대왕이야. 나의 가르침에 들어와 부지런히 노력하고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고요한 곳에서 즐거워하며 방일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되고 나아가 모든 번민과 고뇌가 사라진 지혜를 얻게 됩니다. 대왕이여,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는 현생에 이와 같은 이익을 얻습니다. 내생이 아니라 지금 현생에 이런 이익을 얻습니다. 어떤 이익을? 지혜를 얻게 되고 나아가 모든 번민과 고뇌가 사라진 손에 잡히지 않는 관념들로 화려한 궁전을 짓고 그 속에 앉아 목소리를 높이던 다른 수행자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모든 사상가와 무슨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교단의 제자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세를 과시하고 공양을 받아서 번듯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편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풍토였는데 그런 수행자들과는 전혀 달랐다. 부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혜들이었다. 아자타사또 왕은 공손하게 예의를 갖췄다. 그런 아자타사또 왕에게 부처님께서는 또 법을 설하는 거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차분히 말씀하셨다. 자,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 선하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부지런히 실천하고 악하고 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마음가짐과 행동은 삼가하라고 일러주셨다. 자신의 지난 과거를 거울처럼 비추어주는 말씀이셨다. 아자타사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두 발의 머리를 조아렸다. 두 발의 머리를 조아렸다고 하는 것은 귀한다. 세존이시여, 저희 참회를 받아주소서. 선왕께서는 빈비사라 왕, 선왕께서는 독단과 편견 없이 나라를 다스린 성군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고 철없던 저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용서가 될까요? 이해관계자는 용서가 잘 안 되겠지만 부처님은 용서를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뭐 아자타사또 왕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참여하면 받아줘야지. 그대는 진정 어리석고 철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길을 거두고 먼 허공을 바라보셨다. 가물거리는 촛불 아래에서 아자타사또 왕은 흐느꼈다. 그 흐느낌이 잦아들 무렵 세존께서 다시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잘못을 잘못인 줄 알고 뉘우치는 이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이익을 얻고 편안할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대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눈물로 참여하는 아자타사또 왕에게 부처님은 가르침을 베풀어 그를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셨다. 보름달이 하늘 꼭대기에 다다를 무렵 아자타사또 왕은 무릎을 꿇고 합장하였다. 세존이시여,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법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 아자타사또가 바른 가르침 안에서 우바세가 되도록 허락하소서. 지금부터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로 허락하셨다. 부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난 아자타사또 왕은 이후 교단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국가의 대사를 결정할 때면 항상 부처님께 자문을 구하였다. 선정을 베풀며 법도에 따라 국정을 시행한 아자타사또 왕은 마가다국을 강국으로 성장시켰다. 이제 여기까지가 평화와 평등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9장의 얘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은 제10장 마지막 유행, 부처님의 열반의 과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 한 과정마다 우리의 삶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마다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또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 이건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다 보시고 아시고 거기에 적정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하는 것으로서 오늘 부처님의 생애 읽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불.